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통의 한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 앞에 짜잔 등장시켰을 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이죠? 당신 나에게서 나왔어. 나와 당신은 하나야.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해. 이런 표현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남편과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런 관계였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깨어졌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내가 남편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남편도요, 아내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은 하나였는데 서로 사랑했는데 서로 섬겼는데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서로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였는데요, 지금은 나와 남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짓밟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라이프지라는 잡지에서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12살짜리 소년이 나이키 신발을 깁고 있는, 꿰매고 있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불매운동을 벌였어요. 어떻게 그런 어린 소년에게 공부하고 미래를 꿈꾸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할 그 소년에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안 팔리기 시작해서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에서 자기가 공언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아동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노동을 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걸로 아동 노동, 아동 학대가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지난 1월에 유럽에서 난민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다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중에 등록한 아이들 중에 10,000명 이상이 실종이 됐대요. 어디로 간 걸까요? 그 10,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보고에 의하면 납치되고 매매됐다는 거예요. 팔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납치되고 팔렸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불법 현장에 가서 노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른들의 놀이개가 됐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 BBC 방송에서는 터키에는 한 하청업자 공장을 찾아서 그것에 대한 기사를 실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한 난민 아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겁니다. 그래서 1시간에 1파운드, 1불 조금 넘죠? 그 정도를 주면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 아이들을 일시키는 게 아니라 부려먹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거예요. 학대와 착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남의 나라 이야기고 남의 아이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얘기고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CB보다 글렌델 하이를 원했습니다. CB는요, 특수교육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딱 선생님을 만나서 모임할 때부터 안 좋다는 정보를 받았는데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글렌데일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허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CB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트랜스퍼 때문에 지금 열심히 우리가 많이 싸웠습니다. 법적으로도 우리가 변호사도 이제 같이 자문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2번의 미팅을 가졌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그 아이의 트랜지션을 위해서 다시 미팅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잘 돼서 우리 아이가 정말 글렌델 하이로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죠? 제 아내와 제 아이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그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학교에 찾아갔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나, 학교에서 어떻게 우리 아들을 돌보고 있나 딱 찾아갔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맡아서 담당할 시간이에요. 근데 애가 없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운동장 어딘가 있을 거래요. 그래서 에이드가 있으니까, 보조교사가 있으니까 아마 그 사람하고 있을 거다. 그 사람을 찾아보래요. 와이프가 운동장을 찾아다닌 겁니다. 우리 아들을.
엄마 찾아 산말리도 아니고 아들 찾아 삼천리가 된 거예요.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이드, 그 우리 아들을 맡았다는 그 에이드에게 가서 봤더니 그 에이드가 뭐 하고 있었느냐? 병하고 종이를 줍고 있었습니다.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에이드 옆에 한 아이가, 우리 아들과 같은 그 아이가 같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뛰어노는 시간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들의 미래와 꿈을 위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그 아이는 병을 줍고 있는 거예요. 신문을 줍고 있고 그리고 종이를 줍고 있습니다. 노동학대 아닌가요? 아동학대 아닌가요? 착취 아닙니까?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은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실은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가족 예배 때마다 우리 아이가 글렌델 하이로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택에 이제 수요일날 모임이 잘 돼서 우리 아이가 좋은 곳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만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은 말을 못해요. 말할 수 있는 애들은 다 다른 반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너무 바빠서 오지 못합니다. 맡겨놓은 거예요.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부모가 있다면 아이들을 옮기겠죠. 견딜 수 없으니까, 참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부모 밑에서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결국 남는 것은 별로 없고 1%의 부자가 99%의 모든 재물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래서 전쟁을 벌이고 테러를 벌이고 미움이 증오를 낳고 증오가 살인을 낳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겁니다. 죄악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실까요? 17절이요. 창세기 3장 17절이요. 17절 말씀입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아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를 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 다음 뭐예요? 수고해야 된다는 말인데 원어로 찾아보면 고통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고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연과 우리가 이제는 적대관계가 됐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괴롭히고 자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홍수가 나요.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을 앓으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땅에 수많은 아이들이 납치되며 팔리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전쟁과 테러로 수많은 아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도 총격 사건으로 그 아까운 목숨들이 사라져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등을 돌려서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never ever이죠. 절대로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본문 7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고통당할 때 뭐라고요? 똑똑히 보고 계시고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뭐요? 듣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뭐요? 알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세요?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더 극적인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감독자의 앞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파나임,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바로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시키고 그것을 감독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독자가 그 백성들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요. 그 눈앞에요. 얼굴 앞에 바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통 당하는데 그 감독자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들이 고통당하는 게 안 보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들이 신으면서 사는 소리가 들리나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까?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내 백성이 아니에요. 내 아들과 딸이 아닙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폐암으로 죽든 말든 내 감기가 더 중요한 거죠. 안 됐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데, 바로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니까요. 더 이상 놔둘 수 없으니까요. 그 고통을 아시니까요. 야답니다. 같이 느끼시니까요. 놔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해결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고통 가운데서 건지셨습니까?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고통 가운데로 이집트 가운데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그 고통 가운데로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보실까요? 12절이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자, 모세는 고통 가운데로 이집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시다고요? 모세와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 그게 성탄절입니다. 산타 선물 준다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지 않으면 선물 받는다고 하는 게 성탄절이 아니고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이 뭐지요?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같이 누림으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폴 브랜든이라는 선교사님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한센병 아시죠? 문둥병을 위한 그 사역을 하셨던 귀한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가 필립 얀시가 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좀 길지만 그 안에 설교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기에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널찍한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환자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브랜드가 뒤늦게 살짝 끼어들었다. 북적이는 몸들과 가난, 곰팡내, 붕대 냄새들로 뒤섞인 공기는 매우 탁했다. 한센병 환자들은 브랜드 박사에게 몇 마디 말씀을 해달라고 졸랐고 그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그는 잠시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아 환자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들의 손으로 이끌렸다. 대부분 안으로 오그라든 그 흔한 문둥이 갈고리 손이 많았고 어떤 손들은 손가락이 전혀 없거나 자리만 몇 개 남아 있었다. 손을 깔고 앉아있는 환자들이 많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손을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있었다. 폴 브랜드 박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손을 보는 의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의 손을 보십시다. 나는 내 손 한가운데를 못이 뚫고 지나간다는 생각만 해도 아픕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힘줄과 신경과 혈관과 근육에 막대한 혼란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이죠. 손을 불구로 만들지 않고는 그 가운데를 못이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던 그 손이 불구가 된 것을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겪으셔야 했는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행위로서 그는 자신을 세상의 모든 불구인 사람들과 동일시하셨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빈궁을 견디시고 지친 사람들과 함께 피곤함을 견디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불구자들과 함께 갈고리 손도 견디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환자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저들 모두에게 던져진 효과는 전기가 통하는 듯한 놀라움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처럼 갈고리 손을 가진 불구라니. 브랜드는 계속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의 부활하신 손이 있었습니다. 와서 내 손을 보라. 그리고 도마를 불러서 그의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는 인간으로서 당하신 상처를 그대로 갖기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생각나게 해줄 영원한 회상물을 갖고 가고 싶어 하셨던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필요를 계속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고난의 표적을 갖고 가셨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우리와 하나가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다시 한센병 환자들의 손을 보았다. 이번에는 그 손이 인도인의 존경의 표시인 나마스테로 두 손바닥이 마주 합쳐져서 마당 위로 모두 높이 치켜 올려져 있었다. 그 손들은 아까와 똑같이 뭉툭한 손, 똑같이 잃어버린 손가락에 오그라든 모양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얼굴 가까이 브랜드를 존경하는 표시로서 그러나 또한 새로운 자존심과 위엄을 갖고 높이 들려져 있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그들의 고난을 수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죄악이 왔다고요? 깨어진 관계 때문에요. 나와 남의 그 관계 때문에요.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아버지께서 내 아들의 고통을 안다고 여길 때 그 고통을 이길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요. 때로는 우리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매일 핸투마우스잖아요. 하루하루를 걱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때로는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만 살아갈 수밖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직업을 바꾸고 싶지만 바꿀 만한 직업도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분의 겉옷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옷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에,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팔이 저려요. 허리가 아픕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부에 뭐가 막 납니다. 그죠? 얼굴이 부을 수도 있어요. 암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그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에 오르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허리에는 창이 찔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을 주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인간적인 관계의 고통도 주님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어떻게 그 원수는 돌에다 새기냐? 그럼 공든탑을 쌓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잘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인간관계가, 그 사람과 나와의 이 관계가, 그 베풀었던 모든 것들이, 함께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럴 거면 어찌 그렇게 공든탑은 쉽게 무너지느냐? 우리의 인간관계가 도구적이고 기능적이고, 내가 필요할 때는 썼다가 내가 필요 없으면 벗어버리는, 던져버리는 그런 관계인가? 그래서 다시 인간관계를 맺기조차, 다시 공든탑을 쌓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성을 부르며 주님을 맞았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라고 악을 씁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같이 다녔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 좋은 시간을, 그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보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다 버리고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은삼십에 팔아넘깁니다. 그 배신을, 그 고통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외칠지 모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힘든데,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요, 주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내가 바로 여기 네 곁에, 네 고통 가운데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혹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러한 고통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허리에 난 그 창자국에 우리의 손을 넣어볼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고통당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뉴저지 교회 허복이라는 그분의 일화를 통해서, 그분의 일화를 나눔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 5월에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뉴저지 찬양교회 허봉기 목사의 딸 크리스틴 허, 23세인 허 예네 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경 뉴 브론스윅 한 아파트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진 뒤 안타깝게 숨졌다. 경찰은 근방에
16세 미성년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해 수사 중이다. 허범기 목사는 주일 예배 중에 딸이 사망했다는 비보를 들었지만 주일 예배 설교를 모두 전했다. 그날 전한 설교 제목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였다.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주일 예배에 접했음에도 설교를 온전히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천국 소망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평소 허범기 목사는 존경받는 목회자로 또 그에 따른 주변으로부터 늘 칭찬을 받으며 지내온 이들이다. 그렇기에 이번 딸의 죽음은 주변에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으며 그렇기에 더욱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허범기 목사와 찬양교회 성도들의 자세가 더욱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하나님이나 나나. 25년 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목회 가운데서 위로와 행복이 되는 딸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주일에 그 딸을 잃었습니다.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그럴듯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가슴 한켠에 묵직한 것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아이 생각,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식탁에서 기도를 하다가도 울고 이래서 울컥 저래서 울컥입니다. 일을 당하고 이거 쉽지 않겠구나, 퍽 오래 가겠구나 싶었던 데 비하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많이 가셨습니다. 어차피 한두 해에 청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 힘든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툭 털어버리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신학자 한스 퀸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은 알고 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지 않을까요?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러바드 라크라 센터에 있는 부림 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 울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다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의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으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았던 대통령은 이번 일로 아마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큰 고통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11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 말씀도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했거든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과 35절을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서로 모순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실수를 하실 리가 없건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후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햄이라는 말로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뜻이 다양한 단어입니다. 슬퍼하다, 안타까워하다, 위로하다, 그리고 한탄하다, 후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은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아파서 안타까워하셨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기보다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슬프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걸 보고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 씨앗이 길가와 같은 곳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하며 안타까워하셨는데 길가라는 말은 깨닫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 그리고 돌밭 같은 것은 흙이 깊지 못해서 환란이 오면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다. 가시떨기와 같은 것은 싹이 나지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어떤 유혹에 쉽게 기운이 막혀서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기쁨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서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인내하며 말씀을 행하는 자리까지 이르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그가 불순종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3절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승리한 후에 당연히 그들을 진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은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말씀을 판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멸하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말렉은 악한 것이니 다 진멸하라 라고 판정을 하셨습니다.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뭡니까? 그 중에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하찮은 것,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을 판단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내 의견이고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진멸하라 했건만 그 중에 좋은 것은 남겨야 되겠다, 하찮은 것은 진멸해야 되겠다, 좋고 나쁜 것을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의 잣대로 평가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가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9절 중간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어떻게 하고요? 즐겨 아니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사랑해라, 기도해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기도하지만 삶의 어떤 흔적, 과거를 뒤돌아보면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지 못했던 일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순종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싫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겁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순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을 만난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가 불순종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틀렸다, 옳다, 맞다 판단할 때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인 줄 압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다 했다가 나는 순종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는 내 뜻대로 했느냐, 말씀대로 했느냐 물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의 질서를 따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어떤 쪽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갑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들었어요.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걸 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뱀의 유혹을 받아 그는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 해서 그의 허리로 태어난 수많은 후손들이 고통과 저주와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삶의 결과의 차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엄청난 간격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고통을 불러옵니다. 사울이 불순종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그 마음의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그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19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전쟁에 나섰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싸워서 승리를 얻었는데, 승리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왜 이 전쟁에 보냄을 받았고 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셨는 것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탈취물, 전리품을 챙기는 그 욕심을 채우려다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빠르게 남들과 경쟁하며 살아야 되는 이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많이,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어떤 것을 취해야 내 미래가 보장된다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어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전에 덥석 그것을 취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줄로 압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전리품을, 물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이 빼앗기자 왜 아말렉과 싸워야 됐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전리품을 취하고 탈취하는 데만 마음이 급급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면 내게 주신 말씀보다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여 불순종의 삶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 욕심을 그냥 두면 욕심이 장성하여 죄를 낳게 하고 죄가 자라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관심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능력과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만족을 위하여 쓸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자기 가진 능력으로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내게 가진 탁월함과 능력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인격과 믿음을 먼저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셔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내가 가진 능력과 지혜와 건강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 재물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펼쳐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22절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탐이 나서 순종하는 것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사랑하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버림받았던 이유는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교만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위에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자기 위에 진정한 왕,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울은 백성에게 명령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종인 것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그만 교만에 빠졌습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 범사에 형통할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는 자리,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을 때에 나에게 명령하시는 내 위에 나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교만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사울은 교만하여서 자기를 높이는 데 관심을 두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처음 듣자 사무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밤새 기도하며 울부짖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사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게 큰일 났구나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밤새도록 선지자가 기도할 때 사울은 정녕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해야 될 그 순간에 사울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나를 자랑하고 나의 기념비를 세우러 지금 다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회개해야 될 때도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30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죄를 지적했어요. 당신은 지금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나름대로 다른 말을 하더니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게 앞뒤가 맞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낮은 곳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주저앉아서 제자들의 발까지 쓰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이 교만하면요, 교만하게 되면 내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지만 반대로 겸손하게 되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부담이 돼요. 내가 겸손하면 나만 주목받는 것이 불편합니다. 왜요? 내가 주목받다가, 내가 사랑받다가, 내가 칭찬받다가, 내가 높아지다가 나의 높아짐 때문에, 나의 칭찬 때문에 예수님이 가리워질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의 삶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뭘 기도합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겸손한 자의 기도가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들어서 존귀한 자리에 주가 친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멋지잖아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며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사명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에게도 제자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양육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자꾸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그 자리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단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내 안에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만한 마음, 교만한 심정을 십자가에 매다오니 나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주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교만함이 있다면 고침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했습니까?
나만의 교만함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나병이 든 몸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는 너무 화가 나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우리의 아람 나라는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했지만 함께 동행한 종이 그를 간곡히 권면하여서 그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금으로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는 갑자기 얼마나 겸손했는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자기 고우 가서 그렇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교만함 바뀔 수 있습니다. 교만함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해서 날마다 겸손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인간의 냄새가 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이스라엘 왕 된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 이유는 죄가 드러났어도 회개하는 대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사울의 반응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짐승 소리가 들리니까 이건 무슨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15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나는 순종했는데 백성들이 구태여 이건 좋은 것이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가자. 그렇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도 같은 말입니다. 나는 순종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그냥 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변명입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사울이 변명이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던 그 사람 앞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과 그 백성이라고 있어요. 사울과 그 백성이. 자기는 말로는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상관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울과 그 백성이 함께 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이 일을 진두지휘했을 것이고 백성은 그를 따랐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하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결국 그는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으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김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24절 봅니다. 거기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말하지만 보니까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는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왕위에서 쫓겨날까 봐 그저 그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짓된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후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정말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요. 끝까지 아니라고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도 그 범죄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거짓말, 우리가 흔히 죄가 뭡니까? 라고 하는 이런 죄가 아니었어요. 그는 남의 아내를 탐을 내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그 아내의 남편, 자기에게는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 파괴범이에요. 살인자예요. 그 무시무시한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 눈물에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변명하지 말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이럴 때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은 없는지, 회개치 않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이 됐던 이 사울을 보면서 나는 과연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인지, 나는 과연 겸손한 사람인지, 나는 과연 죄가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는 사람인지 변명하는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 겸손하기 원합니다. 충성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변화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짐과 결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여관에는 사람들이 가득하여 머물 곳이 없어서 말 구유를 처소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근심, 걱정, 죄악, 번민, 속임수, 부정이 가득하여 서로 다투니 우리 주님이 고요히 머물 곳이 없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말 구유에 쫓아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쉴 만한 자리를 마련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리기